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륜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20절부터 22절까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터가 오직 유일한 터라는 말이 좀 강조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성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터죠. 터를 닦아야죠. 그래서 터를 완성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어떻든 오늘 일반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 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퉁이 돌까지도 사실은 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0절 11절이죠. 바울 사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모퉁이 돌이란 말로 그 모든 건물이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전체가 다 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비유할 때에 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터를 닦느냐에 따라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이 되죠. 터가 엄청 중요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터를 얘기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수로 쓰지 않았어요. 바울 개인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죠?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들 그러면 우선 12명의 사도죠.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죄송스럽게도 한 사람은 취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하죠? 마띠아. 그래서 그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11사도는 있었고 그 수에 들어갔으니까 12번째죠. 12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러면 아무나 사도가 아니고 12명이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인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선지자들을 언제까지 선지자들이 활동했냐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서 다른 교회들에게 읽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경은 없지만 가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다가 가르치는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제 선지자의 뜻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미래를 예언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즉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빌립 집사 같은 경우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직은 임시직이라 그럽니다. 직분이 임시직, 임시로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임시직. 그 다음에 나오는 교사나 또 그 다음에 목사나 교사는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교사나 목사나 교사는 있어야 직분이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계속 세운다는 거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항존직이라 그러죠. 우리 열린샘교회 교사는 몇 분이에요? 네 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목사와 교사는 항존직입니다. 항상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임시직분입니다. 임시직분이라 그 말은 임시직이라는 것은 임시로 있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또 사도가 있고 또 사도가 있고 그게 없어요. 12명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끝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털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에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임시직,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특별히 사용한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큰 권력을 가지면은 자기가 이 자리에 쓰고 싶어요. 유혹이죠. 대표적인 것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교황은 지금 이제 뭐 14대 교황이가 그런데 그 교황은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사실은 교황의 제도는 AD 514년인가 거기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그들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황이다, 교황. 그만큼 권세가 있어. 그래서 캐톨릭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교황이 없으면 성경은 휴지 쪽이다. 그럴 정도로 성경을 교황의 권위 밑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황들은 또 다른 즉 터라는 것은 믿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터는. 그럼 믿어야 할 내용을 교황이 또 만들 수 있죠. 왜? 교황은 사도니까. 그래서 교황이 만든 그런 제도를 뭐 지금도 굉장히 많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만든 믿음의 대상은 주로 마리아에게 많습니다. 그죠? 마리아.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교리를 가졌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됨으로써 영원토록 그는 원죄의 오염을 안 받았어요. 그거를 무염 시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 마리아에게는 모든 원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없어진 거죠. 근데 누가 그걸 만드냐? 교황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연도별로 1854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1854년.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 동정녀. 근데 마리아가 영원 동정녀인가요? 아니죠. 예수님 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 형제가 5이 있고 딸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그거는 친딸이 친자식이 아니라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정녀야. 마리아는.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0년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몽소 승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로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게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사도가 사도되게 하는 이 시대의 사도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교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황 무오. 그 말은 뭐냐면 교황이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거죠. 진리예요. 그게 이제 1869년, 1870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800년도 때 된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느냐? 전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에요. 그건 임시직입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임시직이 아니라 항존직이죠.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다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러지만 아닙니다. 어떤 예수냐가 문제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저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높으신 분이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한테 맡겨줬어요. 그럼 성도들은 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냐면 마리아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저장소라 그래요. 누가 그걸 만들어요? 교황이 교리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처음 왔을 때에 캐톨릭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지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냈을 캐톨릭이 왔을 때 안 지냈죠.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먼저 왔어요. 우리나라는. 정약용 그 캐톨릭 신자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에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왜? 제사 지내는데 쓰는 거 있잖아요. 지방을 불태웠다 그래서 황사형 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순교당한 사람을 지난번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자로 다시 올렸어요. 복자. 성자 반열이죠. 성자 반열. 성자 반열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이 한국 교회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은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 같은 거 잡았어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 보통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또 조상하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황이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그랬냐면 한국교회가 전도하는데 제일 걸리는 게 제사 문제예요. 네, 우리 큰형님도 지금 이제서 오랫동안 고심하시다가 이제 천주교 나가셔요. 이유는 제사가 있거든. 제사를 지나니까. 근데 우습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들은 성자 반열로 올려놓고 이 시대의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라.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교황의 무오설 때문이에요. 교황이 선언한 말은 진리의 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게 돼요? 12사도만이 사도다. 그들만이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완성된 거는 AD 제일 계시록이 나중에 됐잖아요. 그게 거의 사도 요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거든요. 한 100년 돼요. 100년 정도. 그럼 성경이 완성된 건 100년 정도예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나타난 모든 생활은 AD 500 거의 400~500년까지는 성경대로 했어요. 캐톨릭.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교부. 그러니까 사도. 그다음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 그다음에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 이 교부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 오레니우스.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교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성경이 이런 지금 캐톨릭적인 그런 어떤 조직도 없었고 교황이란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D 500년 넘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기초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다릅니다. 터가 달라요. 터가. 근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의 제일 관심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말. 연합. 그래서 서로 교단이 나눠지면 괜히 안 좋아. 그런데 합해지면 좋아.
근데 문제는 합해질 때에 어떤 터에 합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터에.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터가 같아야 됩니다. 터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터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도들과 우리 이제 선지자는 거의 이제 사도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성경 외에는 믿을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도 다 성경을 쓰지요. 성경을 써요. 그러나 그들의 교주들은 성경을 쓰지만 터가 달라요. 대개 교주들의 대개 주장은 자신이 사도 계열에 있든지 선지자 계열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그게 바로 믿어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터가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뭐가 있고 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아니면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터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이단적인 뭐 통일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임시직으로 되어졌던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믿음의 내용 터니까 뭘 믿느냐? 이걸 믿는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말고 여기다가 다른 거를 갖다 붙이면은 이제 그게 다른 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성령이 쓰신 거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2장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다른 터를 더 보태는 거죠. 더하면 그가 뭐 하늘의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 외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성경을 빼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제해도 안 되고 성경 그대로를 아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참 동일한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참 이 해석이 해석을 할 때에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핵심적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와 관련된 모든 진리를 해석할 때 그 진리를 핵심적인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 다른 토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떤 성경에 부분적으로 뭘 잘못 좀 해석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2단, 3단 그러진 않죠. 네? 네,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주석 같은 걸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 이론이,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핵심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퉁이 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예수님과 관련된 진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말하면 그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왜 갈라디아 교회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거 좋다. 좋지만은 구약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이단이죠. 그거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도 교단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아주 분명한 모퉁이 돌 되시는 핵심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면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소혜리 문답 여러분 배웠죠? 거기에 성경을 뭐라 그러지? 성경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죠. 믿는 내용과 행함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면 이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모퉁이 돌.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돼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이죠. 예, 어떻든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캐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위에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저 짝에는 성경도 성경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요. 그때 교회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에 들어가 보면 교회도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있어야만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는 사제들이 있어야, 그 사제들은 이제 교황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교황의 권위 밑에 있어야 교회예요. 거기를 떠나면 구원도 없고 교회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연합운동을 WCC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연합을 주도하면서 교황의 지도 밑에 다 들어와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불교, 이슬람교, 뭐 개신교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전부 다 들어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은 안 들어갔죠. 그래서 합동교단하고 이제 우리 영락교회 뭐 이런 측들이 그건 통합측이라고 해요. 우리는 합동측이고, 그때 이제 갈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WCC 운동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저짝에는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작년 4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참 부산에서 WCC 그걸 했죠. 명성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도가 돼가지고 명성교회.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이제 집회 시간에 무당이 와서 구슬했죠. 무당이 그
그 사람들은 WCC 운동의 모든 교파를 다 오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교도 이슬람교도 다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여기 말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나 교단은 배척을 많이 당해요. 왜 그렇게 편협하게 그러냐? 다 같이 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제 캐톨릭은 만약에 캐톨릭과 우리가 하나가 연합 운동을 한다 그러면 캐톨릭이 개신교 쪽으로 올까요? 개신교를 캐톨릭 쪽으로 오라 그럴까요? 네? 개신교를 캐톨릭 쪽으로. 왜 그래요? 자기는 그게 교황은 무호하니까 거기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우리가 다 합하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 글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WCC 운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연합 운동을 한다 그럴 때도 이 복음을 양보하고 이 핵심되는 터를 양보하고 하나 되는 운동은 기독교는 안 돼요. 그래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편협하다 그러고 너무나 생각이 좁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지 않지만은 사실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예, 교계가 뭐 엄청 복잡해. 좌파도 많고 우파도 많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왜들 그렇게 싸우냐 그러지만 기독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운 교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모퉁이 돌도 터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그랬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닦아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사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죠.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미 닦아놨어요.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돼 있는 터 속에 신앙을 세우는 거죠. 믿음의 내용을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세우고 그게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성평등 국회가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갈등이 많을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교단은 거의 다 성평등을 받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감리교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감리교에 소속된 목사님이었어.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문제를 다뤘나 봐. 그랬는데 총회 그 감리교 총회에서 와가지고 즉시로 목사 파면을 시켰어. 담임 목사, 그 감리교는 파송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지만은 감리교는 파송을 취소시켜 버렸어. 왜? 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무서운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칼막스나 이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평등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무너뜨리는
종교를 무력화시키는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아주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 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혁명이에요. 성평등.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영적 전쟁이죠, 사실. 무서운 영적 전쟁.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열린교회 식구들은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 위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과 그리고 행해야 할 모든 진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요. 그래서 이 터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니까 뭐 좀 다른 것 같다 좀 하자,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면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대개 한국 교회 지금 목회자들의 그 목회 방향이나 그런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그럴 때 대개 대형 교회가 기준이 돼요. 그죠? 그런데 대형 교회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거기서 배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네. 뭐냐 하면 수가 많은 교회가 진리가 돼. 그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중심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가 기독교에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 갔더니 금요기도회를 갔더니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금요기도회 센세이션한 그 일으키는 게 저기 천호동 거기 가면은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이제 신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그 목사가 나와서 딱 치면 넘어가요. 입신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 이 터 위에 서느냐 아느냐가 문제지, 어느 교회가 얼만큼 많이 모였냐,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그게 아니죠. 그리고 뭐 인터테인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즐겁게 해줘. 교회 나와서는 즐거워야 된다, 교회는. 그래가지고 찬송도 즐겁게 하고 뭐 연예인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문제는 뭐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든가 이게 세속화죠. 점점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요. 그 전에 늘 저기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놓고 왜 1시간 내에 꼭 끝나야 돼요? 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죠. 그죠?
왜 1시간, 왜 1시간이야 꼭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실은 온종일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점점 사람 중심으로 돼가는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했죠. 사람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오죠.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사람이 얼만큼 많이 모였느냐,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아니고,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건물마다 22절에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있을 수가 없죠.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그래서 정말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히 보면 1절부터,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의 구원 계획이시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는 개인 구원 문제를 다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는 교회 문제를 다룬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개인 구원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그들을 교회 안에 연합시켜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그 안에서 양육받아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 말씀한 내용이 지금 그 1절부터 10절까지 개인 구원 문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교회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처소, 즉 성전으로서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를 또 되시는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죠? 생명 걸고 생명을 내대고 지켜야 할 말씀이죠. 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라고 그러죠. 일본이
신사를 갖다 세워놓고 교회가 그 앞에 절을 하고 일본 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에 그때 할 수 없다 하고 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 우리 장로교였죠. 그때 장로교, 평양의 장로교회가 총회를 열어 가지고 신사참배할 것을 가결하죠. 엄청난 죄였죠. 그게. 우리가 잘 교회사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는 엄청났어요. 북한의 그 종교 기독교 운동, 부흥운동이 엄청났죠. 근데 그게 철저하게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교계에서는 그래요. 신사참배에 대해 결과라.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왜 파괴돼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가요? 우상숭배죠.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자체가 다 없죠. 다 파괴됐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래가지고 우상화. 그게 우상이 북한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되, 이것을 양보하라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게 교회 역사예요. 사실은 교회 수많은 2000년이 넘도록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그런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바울 시대 때에 유대교하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런 고통을 안 겪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적당히 타협하자 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바울은 대적했죠. 어느 정도 그 복음 문제니까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베드로가 미혹받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펄떡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냥 즉각적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느냐, 당신이 복음을 믿으면서 어떻게 복음과 합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것도 청중 앞에서 사실은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 교계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랬는데도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진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 의하여 전수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네, 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자, 나는 여기 있는 대로 20절에 말한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까? 나는 거기에 세워졌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세워졌습니까?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죠. 네. 우리의 답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반석, 이 반석이 뭘까요? 캐톨릭은 이거를 베드로라 그래요. 실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그러니까 교황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후대 계승자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안 믿죠. 그러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고백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는 내 본성이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인간이 아담 안에 태어난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터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신앙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이 임시직이라 그랬죠.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집회를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지금 너 치료받았다 뭐 집회하다가 뭐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당신이 치료합니다. 당신 고쳐줍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네, 그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요거 이제 나는 사도락이라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성이 있다고. 사도성. 그래서 자기는 사도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당신 병 고치고 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런갑다. 그러고. 자, 신앙은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이 자리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 믿음이 아주 충분히 거기에 충분히 아직 잘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 난 사도성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너 옆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같지요? 그 사람 얘기 들리나 마나 사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꼭 그 사람이 말해줘야 옆에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렇게 삼위일체가 계시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들이 세우는 터지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들의 요한복음에 사도들이 증거한 그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도마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야, 나는 손 놓아보지 않고는 너 부활 못 믿어. 예수님 부활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그거 봐야 믿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사실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꼭 봐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항상 살아계셔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처음부터 대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대해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진리지.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0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터다. 다른 터는 없다. 유일하다는 말은 다른 제목이 다른 터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적을 행하는 사람, 별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유일한 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아까 뭐라 그랬죠? 11절에서 우리가 닦아둔 것 외에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닦아둘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다른 사도한테 배운 거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 그 사도에게 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계시받은 그 진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터를 닦아두었어요. 다른 터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전서 3장 11절 보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이죠.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나는 가르기 위해 생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라. 이 닦아준 것 외에 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사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계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사도들과 자기가 받은 계시를 얘기하죠.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교제의 약속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다 그대로 인정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그랬어요. 바울이 쓴 글 인정하고 혹시 좀 어려운 말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네. 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털을 닦아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자,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그 계시로 된 거지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한테 이 복음을 배우지 않았어요? 계시로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해지긴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한번 봅니다.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저주란 말했어요.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뭐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뭐 복음에 대해서는 뭐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더 이상해요.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저주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터는 이미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지 또 다른 터를 닦을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터를 닦을 사도성이 있다거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런 걸 이렇게 말하면 그 신천지의 누가 이만희가 그런 말하죠. 말세 이 마지막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왜 그렇게 20만 명인가 20만 명이 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터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셔야만 이제 세상에 누가 와서 별스러운 얘기하더라도 복음을 잘못 내가 믿는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전혀 그 반응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유일한 터. 우리 아이들도 이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얘들 마음 안에 거하시고 얘들을 붙잡으시고 키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황 아니라 이번에 또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아이들 뭐 무슨 집회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황의 그 멋있는 쇼맨십에 그냥 완전히 또 우리가 그런데
부러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닦아둔 곳,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그 복음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큰 거듭남을 주시고 죄의 속죄함을 주시고 자녀 의롭다함을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삼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믿어야 할 진리, 행해야 할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을 사랑하고 서로 성경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에 이르기까지 어리지만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굳게 그들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진리가 저들을 키우고 진리 안에 세워지고 진리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우리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